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남아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라.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박진섭 장로님 기도합니다. 세상을 경영하며 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주님 계신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온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이곳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막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오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실수 없이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되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심령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으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사랑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셀 수도 없이 잴 수도 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또한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일터 사업장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걸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남은 생애에도 삶의 현장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초청할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하게 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나라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방죽교회 성전 건축 중에 있사오니 완공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다음 세대 믿음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며칠 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끝까지 두려움, 걱정, 근심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실수함 없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고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모든 손에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시간을 바쳐 몸을 들여 정성을 다해 충성, 헌신,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의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함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수의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몸에 셈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최선의 감사를 기도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행복전도 12월 둘째 주일에 초청주일인데 금주는 제7주자로서 VIP의 필요를 채우기입니다. VIP가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면 느껴질 텐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필요를 채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리고 금주 수요 기도회는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13일 수능 당일까지
진행하는데 구진원, 김태은, 임도은, 신태호, 장상빈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매일 한 번씩 이 학생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전도의 정기총회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면 갖게 됩니다. 남전도의 총회에 남자다, 나는 남자다 생각하는 분들은 식당에 오지 마시고 총회 장소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도 격려하고 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새로이 임원을 뽑을 때에도 빼거나 사양하지 마시고 뭐 돈 생긴다 그러면 누가 빼겠어요? 근데 사양하지 마시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시고 함께 힘을 합해 남전도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당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오후 1시에 건강 강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보니까 강사님이 강사비도 안 받으면서 또 선물도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저도 찬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찬조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인데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상식이나 이런 걸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서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일교회 창립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의 다바오시의 방주교회 지금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공사 현황인데 예배당 바닥과 이 예배당 밖의 일부 바닥을 이렇게 콘크리트로 타설하는 그런 공사를 지난 주 중에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완공할 때까지 안전하도록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도 왔더라고요.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들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1구역, 다음 주는 2구역에서 11월 중식 서빙은 3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저는 12일까지 내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인데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니 그 교회 성도께서 제약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가을 되면 구충제 이렇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충제를 목사님 한 200인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또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래서 200인분의 구충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왜 요만한 그 종이 박스 안에 구충제가 약이 2알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박스 하나가 1인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오늘 드셨으면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드시면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하시라고 구입해서 드시려면 까먹고 잘 안 드시고 하는데 건강하시도록 그래서 나가실 때 일단 본인 거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 대충 맞고 남으면 식구들 것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0인분이니까 일부 예배 때도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나갔더니 내 건 없더라 그런 분은 그냥 사서 드시면 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 싸게 구입하는 데서는 1,000원 정도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황옥금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의 갈급함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방송실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피하고 애굽을 떠나게 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봄에 뿌린 밀을 수확함으로 첫 수확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칠칠절, 그리고 하나의 모든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유대 나라가 지켰던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기의 중심은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다음 주에 지킵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은 1620년 4월 15일에 영국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는 신대륙 미국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기근, 연병, 그리고 인디언의 습격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처음으로 1년간 먹을 양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동료들의 절반이나 잃었지만 1621년 감사절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동료들의 묘지 옆에서 드린 예배가 바로 첫 추수감사 예배였습니다. 그 후에 1863년 링컨 대통령은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 축제일 땡스기빙 데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14년 각 교단의 대표들이 합의해서 11월 셋째 수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 그 후에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절의 본래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잊혀진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 소극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크고 작은 613개의 계명 가운데는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가 있고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살펴보면 감사가 적어지고 감사의 정신을 잃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감사절의 정신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정신은 첫 번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초막절을 지킬 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없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함께 서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래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장막, 천막을 치고 지내던 시절을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곡식을 거둬들인 기쁨이란 표현할 수 없는 큰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절기의 축제에 참여해서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추수의 절기에는 언제나 추수절기는 기쁘고 누구나 기쁜 절기가 바로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려고 감사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밭에 나가 일한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보람이고 기쁨인 거죠. 자기가 일구지 않았더라도 밤을 가서 줍는다든지 감을 딴다든지, 어제 저희 아버님 8주기 추모 예배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선영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가 예배 인도를 했어요. 이제 고향 집에 작은 아버님 사시는, 작은 어머님과 함께 사시는 고향 집에 가면 감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누나들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나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거를 그냥 거의 까치밥까지 안 남겨놓고 다 훑어가지고 와요. 이제 저희 작은 아버님 93세시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그걸 따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제 사촌이 이제 미리 와서 따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해마다 가면 그 감들은 저희 누님들 차지가 되는데, 근데 그런 거 감을 따거나 무슨 수확을 할 때 참 재밌잖아요. 얼마나 그 수확한다는 그 기쁨이 참 큰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정말 허리가 휘도록 막 허리가 뻐근하도록 무릎이 시리도록 그렇게 새벽부터 가서 일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땀 흘려 수고해서 얻었지만, 그러나 이게 또한 얼마나 보람일 뿐만 아니라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논에서 이제 벼를 재배하는데, 벼를 재배하려면 수확할 때까지 농부의 손길이 이 벽시 하나를 얻기 위해서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갔는 줄 아세요? 그렇죠. 역시 농부 김수길 농부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세요. 88번이 손길이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 이렇게 막 관찰해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88번인지 90번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손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미자를 어떻게 쓰느냐, 한자로 88이란 뜻으로 쌀 미자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쌀을 재배하는 농부의 손이 적지 않게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손은 농부의 손 못지않게 추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에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수확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해는 그러나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의 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농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풍년의 해와 비교하니까 마음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확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절대적인 가치는 엄청난 것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기근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그저 1분에 1명 이상 배고파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멀리 다른 나라를 생각할 것 없고 우리 동족인 북한에도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는데, 우리는 풍년을 주신 하나님,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수입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의 신학부 교수인 하비 콕스는 3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 또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는 출애굽기 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감사와 축제의 시편의 교회의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비콕스는 오늘날 개신교 예배 가운데 축제 요소가 상실됨으로 죽음의 신학이 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추수감사는 축제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가 아들이 아파서 열심히 기도한 대가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들의 병이 나았겠지, 그러니까 큰 예물을 드렸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죽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 45살 먹은 딸이 갑작스럽게 간 경화가 와서 손쓸 무슨 간 이식을 할 새도 없이 갑자기 죽었대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1년이 지나도 지금 1년이 됐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그래서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위로의 기도, 마음의 평안의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해드리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제가 이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로하고 기도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할까?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소유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건강 주셨으니 감사하고, 재물 주셨으니, 굶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고, 뭐 이것저것 감사의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프면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비록이라고 시작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리가 없고, 텅 비어 있을지라도, 비록 없고 결핍이고 없고 부족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사의 근원을 어떤 가진 것의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와 근원을 두어야 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상황에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절의 정신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주신 것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나누고 함께 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고향을 떠나 살던 가족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조상 묘소도 함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 뵙지 못했던 집안 어른들, 동네 어른들 찾아뵈면서 그날을 즐겁게 보냅니다.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 봐도 농사는 내가 짓는 것 같지만 수확할 때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은 그 수확한 그 모든 작물들, 결과물들, 열매들은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먹어요? 혼자 다 먹으면 배 터져요. 그거 쌓아나만 우리 식구들만 먹으려고 쌓아놓으면 다 썩어 나가요. 어떡합니까? 돈 받고 팔든지 아니면 우리 김심 이 농부처럼 이렇게 온 성도들에게 나누잖아요. 나누는 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힘들다고 모두가 농사 짓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지었는데 하면서 바닥에 나달 하나하나를 다 싹싹 긁어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포도 나무의 열매를 그냥 싹 훑는 게 아니라 좀 덜 익은 거 이런 거는 중간중간에 그냥 놔두고 나중에 와서 따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심지어 감을 딸 때도 까치밥을 놔두라는 거잖아요. 까치도 와서 좀 먹고 살게. 근데 저희 이제 이 감나무나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요, 사람보다 까치가 더 먼저 와서 먹어요. 그것도 익은 것만, 맛있는 것만 먼저 골라서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은 네가 수고해서 애써서 그런 수확을 하더라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양봉업자들은요, 지금도 3년에 한 번은 꿀을 따고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꿀을 나누어 준답니다. 왜냐? 벌은 내 벌이고 수고도 내가 했지만 꽃은 모든 사람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베푸는 사랑의 표현을 아일랜드의 양봉업자들은 그렇게 3년에 한 번은 동네 사람들과 꿀을 그냥 무상으로 나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재산을 함께 나눴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판 돈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사도들 가지라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린 성도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일을 했는데,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팔아가지고 가져오는 그 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다, 경건하다고 할 때 그것을 지나치게 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참된 믿음,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농부가 논을 개간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의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제 수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어리석게도 막 벼가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농부가 자기 논에 가득한 물이 다른 논으로 흘러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논만 좀 잘 됐으면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들어오는 물은 빼놓고 나가는 물은 다 막고 더 높이 뚝을 쌓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어버린 거죠. 거둘 수가 없는,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농사를 다 망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야 한다는 거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절의 세 번째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감사의 그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17절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유대인 남자는요 20살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그들이 성전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끌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자기 힘대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껏, 재력껏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능력껏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약했을 때 역사를 보면 청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에 사신을 보냈잖아요. 그래 사신을 보낼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뭔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왜요? 빈손으로 가면 일단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그 예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상대 나라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진상품 중에서도 고르고 뽑아가지고 아주 진귀한 것만 갖다가 바쳤던 거예요. 나라 대 나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철저한 예절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기준은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절기가 성탄절, 신년 감사, 또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산이 우리 교회에 무슨 절기마다 얼마 예산이 있으면 적어도 10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렇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가난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하게 되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롬웰 장군은 하나님께 이런 식사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은 식탁은 있는데 먹을 음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에게는 식탁도 주시고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식탁 있으세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 식탁에 올려놓고 먹을 음식 있으세요? 감사할 이유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갖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크롬웰 장군의 기도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감사의 이유가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는데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고 찾아보고 1년 365일 52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절의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소유, 조건, 형편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일마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차고 넘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